자, 오늘 2장에는요 두 번째의 이 사탄의 참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참소는 뭐냐면 재산과 자식들을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걸 다 뺏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욕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참소를 우리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우리 1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죠.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21절 22절 1장에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참소에 욥이 온전한 신앙을 보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21절과 22절을 우리는 전적인 신뢰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적인 신앙. 이제 반쪽짜리 신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빼앗아 가는 것은 사탄이다. 잘못된 이해죠. 주신 것도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완전한 신앙, 전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없어지는 것은 사탄의 시험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든 것에 대해서 저주요, 병들면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탄이 나를 시험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전적인 신앙이 있다면 병들어도 과히 내가 나쁘다 생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병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불편하죠. 물론 힘들죠. 그런 것은 있지만 이 온전한 신앙, 전적인 신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기를 쓴 저자가 이 욥의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이 소를 통해서 전적인 신앙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욥이나 하는 것이죠. 그건 모세나 하는 것이죠. 그건 아브라함이나 하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올바르지 않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받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소개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받기만 할 거고 누리기만 할 겁니다.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시고 안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논리 아니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지 않았다. 오늘 2장 3절, 우리 2장 3절에 보니까 사탄이 충동해서 욥을 쳤으나 욥은 여전히 그의 온전함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두 번째 참소를 하는데, 그렇다면 욥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오늘 1장과 2장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복, 또 우리가 신앙하는 기복적 요소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가 재산과 자녀, 또 하나가 나입니다. 이 두 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자녀와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 이런 것과는 또다시 구분되는 기복적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복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의 주변의 것들 그리고 나입니다. 근데 이 내 주변의 것들보다 내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개를 나눈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거기에 보니까 4절에, 그렇죠, 4절에 유대의 속담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히브리 민족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이 뭐냐면 당시 그 유목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죽이에요. 이 가죽은 옷도 되고 이불도 되고 다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질기고 더 따뜻한 가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은 바꿔요. 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더 값싼 가죽을 내주고 더 귀한 가죽을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더 값싼 싼 가죽은 뭐냐면 나의 몸에 비해서 싼 것은 그냥 뭐 재산, 명예 이런 거예요. 내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내주고 더 비싼 가죽은, 귀한 가죽은 자기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내주고 가죽을 산다는 건 뭐냐면 더 덜 중요한 걸 내주고 더 귀한 것들을 내가 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은 거는 가슴 아프지만은 근데 그거는 자기 몸에 비해서는 비할 때가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자기 몸 하나 살리고 또 자기 몸 하나 편안하게 하려고 신앙하는 거다. 이게 사단의 정의예요. 여러분, 신앙하는 이유가 고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불편해요. 그러면 사단의 논리는 신앙이고 뭐고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 하나 건수하려고, 자기 몸 하나 잘 살게 하려고 뭐든지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논리입니다. 그럼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병들게 해보십시오.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 떠나갑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그 갖고 안 다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논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할 때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사단의 이 참수에 넘어가요. 여러분을 돕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굉장히 건조하다. 신앙이 굉장히 건조하고 무능력해집니다.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시각에 딱 거쳐요.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성령이 없이 신앙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관점에 딱 거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성령이 떠나면 그냥 딱 인간적인 수준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관심,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그것도 훌륭하죠. 이기적인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그것도 훌륭하죠.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노리는 신앙에 추천되는 신앙이에요. 그것만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매우 건조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별 변화가 없어요. 여기 회사나 학교랑 똑같아요. 어떤 원리에 따라, 경기에 따라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어떨 땐 잘 됐다가 어떨 땐 못 됐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번에 내가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줄 알고, 또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이런 줄 알고, 세상에서 자기의 경험이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뭐 제 친구들 사업하는 거 보면 잘 됐다고 하는데 잘 된 게 이유가 없어요. 뭔가 잘 됐는데 자기가 잘 된 줄 알아요. 자기 이제까지 어떤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해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거 아닌데, 오히려 잘했을 땐 망했거든요. 근데 말은 안 하지만은 잘 될 이유가 없는데 잘 돼요. 근데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복불복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버려놔도 잘 되는 자녀도 있어요. 그게 왜 우리의 실력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시험, 또 사단의 어떤 시험이 올 때 우리의 것으로 하려면 이 사단의 이 참소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몸 아픈데 무슨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들었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오늘 이 욥의 신앙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 요즘 근래에 이 성령이 빠지면 자기의 거치는 신앙을 한다. 신앙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런 신앙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걸 계속해야 될까? 자기 본민에 계속 빠져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글로 치우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글로 치우치는 거예요. 아마 제 말이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묵상할 때 이 욥의 반응, 또 하나님의 이야기, 이 사단의 참소, 이런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재산 증식과 자녀들의 잘됨, 이게 첫 단계 기복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몸의 최종적인 기복은 자기의 편안함, 무탈함, 건강함,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참소의 본질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나종교라지. 나종교, 교회 안에 종교가 따로 있어요. 나종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위하는 거, 이게 나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나를 드러내고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게 하나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교회 오시면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빼어내고 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이 안에 내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내가 더 잘 되는 방법으로서의 신앙을 자꾸 가르쳐주면 이 사단의 두 번째 참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욥기의 내용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권면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사단의 참소에 허락하세요. 그 결과 욥이 병들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온몸에 종기가 났다. 이게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뭐 나병일지 암일지 무슨 피부병일지, 그래서 기왓장으로 벅벅벅 긁고 앉았다. 뭐 다 진물이 나오고 피가 나고 난리겠죠.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한때 부자였고 자녀들이 10명이나 되었고, 그죠? 건강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벅벅 긁고 앉아 있는데, 이 부인 아내가 볼 때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대로 다 내려간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을 때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욥을 건강을 사단의 손에 넘겨줘요. 그런데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 욥의 건강을 가지고 시험을 해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권한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는 사단의 시험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 우리는 죽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 사단이 장난쳐서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여러분을 죽이고 그런 게 없어요. 다 상업적 영화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신앙해 보니까 이 사실만 분명히 믿어도 삶이 자유로워요. 우리는 사고로 죽을까 봐, 무슨 병들어 죽을까 봐 우리는 전전긍긍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의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어떤 수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최장수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내가 주장을 하려고 예배를 잘 드리면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매어 달리는 것이지, 여러분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삶이 얼마나 평안해요. 이렇게 깨달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에스더 같은 사람은 죽으면 죽을 거다. 내가 이런다고 죽고 저런다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가겠다. 어때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살아보려고 있잖아요. 막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최장수하는 거예요. 이 욥의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의 선언. 근데 이렇게 몸이 다 망가졌는데도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10절 같은 데 보니까 여호와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아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두 번째 욥이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완벽하지 않습니까? 욥의 전적인 신앙이 드러나요. 복이든 화든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이죠. 일반적인 이해, 부분적 이해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화는 사탄이 준다. 이게 보통 일반적 이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화는 사탄의 영역.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병드는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나요? 오늘 이 시간부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 병드는 것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드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병들 때가 많고 어떨 때는 그 병드는 게 치명적일 때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병의 원인을 하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단선적이질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인간의 어떤 책임의 영역이 분명히 있죠. 관리의 실패, 죄의 결과, 삶이 무너진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이 사라진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죄의 실패. 하나님을 딱 떠나고 나니까 막 사는 거죠.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아무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나빠지겠죠. 여러분, 이런 병든 것도 성경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일부러 이런 인간의 어떤 실패나 관리의 소홀로 인한 병든 것을 깨뜨려요. 그렇게 병든 것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할 때 당사자의 어떤 책임과 관리 소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뜻을 얘기해요. 근데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욥기는요, 인간의 어떤 관리 실패나 죄의 결과로서의 병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과 영적 전쟁의 영역으로서의 병듦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읽으신 2장에 인간의 고통에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적인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 물론 우리가 건강 검진 받고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퍼센테이지를 얘기한다면 인간의 관리 소홀이 한 20, 영적 전쟁과 영적인 개입의 요인 한 80.
제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네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병들었다. 그럼 물론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그건 20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병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게 주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건강검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 히브리사고는요 영육이 이렇게 합일돼 있어요.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같이 병들어요. 육체가 병들면 영혼도 쇠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건강검진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두 개 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건강검진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육합일, 육신이 같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원인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히브리 사상을 다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성경의 기본 논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도 안 다니고 주일에 운동 다니고 그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우리 육도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탄이 승리하고 이 사단에 우리를 시험하고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욥기는 사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을 막지 않으시느냐,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할 때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조차도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빙산의 일각이죠. 바다에 떠 있는 요만한 빙산이 되게 귀여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옆에 지나가면 큰일 나죠. 그 밑으로 에베레스트 같은 빙산이 있어요. 그것만 딱 떠 있는 거예요. 귀엽다고 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다고 그 빙산 전체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딱 그래요. 그럼 설교 때 들은 거, 성경 말씀 읽은 거, 여러분이 뭐 참고를 읽었던 믿음의 글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봤는데 삶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밑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밖에 몰라요. 그걸 요만한 빙산의 일가 우리는 그 계시라고 하는,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건 몰라요. 왜 그런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설명한다고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빙산의 일각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말씀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왜 병들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목회적 관점에서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조언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병듦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내가 잘못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리, 영적 전쟁 속에서의 하나.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먹지 말라는 거 드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술 피지 마시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타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열심히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섬기시면서 그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아니, 그 외에는 뭐 없어요. 제가 그냥 신앙을 딱 정리한 거예요. 딱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나중에는 병듦의 고통보다도 불편함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더 크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가난한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주는 위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사라져 없어지지만 우리는 온전한 생명으로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 우리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운동도 하시고 영양제도 드시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운동한다는 이유로, 내 건강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고의 영적 건강, 육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자, 오늘 이 욥의 두 번째 참소를 들으셨는데 몸이 원하는 것은 다 한다, 이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신 이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달려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